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방면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내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끝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본향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서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서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서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 낙가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십시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1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다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나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9절 말씀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거룩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발을 지키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비슷한 말로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는 말이죠. 시편 1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66편 9절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또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발을 지켜주신다. 그 발을 지키신다.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패배하거나 타락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단히 뛰어나고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냥 사단 마귀에게 그냥 패배당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그나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 찬양합니까?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신다. 여기 악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죠. 더 나아가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흑암은 음부, 죽음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죽음의 자리 음부에 떨어지면 뭐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불평하고 비난을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를 이간질하고 사이를 갈라치게 하고 온갖 참소와 모함을 하겠습니까? 죽으면 음부에 떨어지면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입도 뻥끗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필연적으로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악인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세상에 말이 많은 세상이 없어요. 텔레비, 정치, 모든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세상이 사람 입만 다 막아도 좀 편안할 것 같아요. 요즘처럼 침묵은 금이다 하는 말이 새삼스럽게 느껴질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악인들의 입을 다 하나님 먼저 다 막으시버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대적한다 하는 말이 원어로 리브라는 말인데 다투다, 쟁론하다, 시비 걸다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원래 법정으로 사용되어서 자신의 무죄를 강력히 항변한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항하여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인간은 죄인인데 자기가 잘났다고 막 자기 의를 내세우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산산에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 크신 힘과 능력으로 그들의 교만을 다 쳐서 부숴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저 이스라엘 군대와 저 다른 나라 적군들과 싸울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우레로, 그죠? 천둥 번개를 쳐서 그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는 우레로 막 그냥 전멸시키시고 그 대적자들을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길이 없다. 악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한다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렇게 10절 하반절에 되어 있잖아요.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고대 시대의 왕은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와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왕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통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 백성들에게도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왕으로 여겨주시는 그런 왕이 있죠. 성경에 어떤 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있고, 그죠?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요시야 왕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귀한 왕들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왕을 후속사적으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확장해보면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살다 보면 힘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노래해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기름 부은 자는 누굴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마시아입니다. 마시아, 메시아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고대 시대의 성경시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뿔은 뭐를 말해요? 존귀와 건세와 능력을 말하잖아요. 영광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메시아신 예수님을 아주 존귀와 건세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높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가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금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케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정말 존귀한 자로 그렇게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한나가 지금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실로 성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린 후에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사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왜 한나는 그녀의 남편과 함께 시서 올라와서 있었지 않고요. 근데 부부만 달랑 올라온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겨우 젖된 아이죠. 한 3살 정도 됩니다. 많아봐야 5살 정도입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입니까? 말을 배워가지고 재롱스럽게 말을 막 그렇게 할 때 아닙니까? 이 아이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왔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드리겠다고 합니다. 엘가나와 한나 밑에서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이제 성소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우고 훈련받는 그런 아이로 키우겠다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겠습니까? 정말 애처로울 것입니다. 그 앳된 아이를 두고 돌아선다는 거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해서 소망으로 얻은 아들인데 늘 내 곁에서 두고 싶은 아들일 텐데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한데 좀 커서 성인이 되어서 뭐 성소의 제사장으로 바치면 모를까?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떨어질 수 없다고 사무엘이 막 울거나 떼쓰거나 보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뭐라고 말해줘야 되겠어요? 덜렁 막 있어라 하고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주랑난치듯이 그렇게 돌아서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옆에서 지켜보던 그 아버지 엘가나가 막 속이 상하거나 마음이 확 바뀌어 에이 집으로 데려가자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혹은 타협해가지고 그래 아가 뭐 알겠노 좀 커가지고 성인식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성소에 바치면 어떻겠나 이렇게 말을 했다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그 엘가나가 만약 그렇게 말하면 정말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갓난아기 그 서너 살밖에 안 된 애를 그 성소에 바치라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젖대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그래 했어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요. 딱히 언제 몇 살 때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한 적 없어요. 여러분 1장 11절에 보시면 한나가 어떤 소원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만 기도하고 소원했어요. 이게 몇 살에 바치겠다 없다고요. 그러면 13살에 성인식 좀 하고 드려도 되고 한 20살쯤 돼도 바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철없고 그리고 너무 귀여운 그 어린아이를 그 3-4살 된 애를 왜 꼭 이 순간에 바쳐야 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거기에 사무엘이 좀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엄마는 왜 내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서운해가지고 날로 성소에 바치냐고 나 실로 성소 못 간다고 나 제사장 노릇 못한다고 버티면 될 겁니까? 제가 별 생각 다 해보죠. 참 난감하네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보세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11절 말씀이 굉장히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갔겠어요? 집으로? 한나도 동행해 가지 않겠어요? 근데 왜 엘가나만 기록하고 있겠어요? 왜 엘가나만 기록하고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자기가 믿음으로 서원했으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엘가나는 사실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 못지않게 엘가나도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바치고 과감하게 자기 라마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는 걸 저는 성경 기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한나는 당연히 동행해 가고 있겠죠. 그런데 여기 어린 사무엘조차도 어떻게 해요? 아빠가 엄마가 가는 걸 보고 울고 앉았더라, 떼쓰고 있더라, 이런 게 없더란 말이죠. 못 간다고 엄마 아빠, 이거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뭐 몰래 도망가는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아이들 같으면 그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가 그게 떼놓고 가면요, 그 보통 아이들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막 뒹굴고 난리 날 수 있는데, 근데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진짜. 여기서 뭐 더 이상 어떤 상상도 어떤 말도 더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 부모님의 말을 알아듣고 아름다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이 어린 아이 때부터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엘가나, 한나, 사무엘,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는구나.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날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 한나와 엘가나, 사무엘,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하는 세 겹줄이고 삼겹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성소에서 아들 사무엘을 바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는 거예요. 왜 설계한 거예요? 엘가나가 뭐 어린 아를 어떻게 바칠 수 있느냐고 막 반대하고 남편을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가장이 얼마나 건세가 있어요. 안 된다고 막 떼쓰고 막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데리고 가자고 뭐 그랬다면. 아이 사무엘이 막 울고 보채면서 뭐 난리치고 하면은 뭐 엄마 치마 자르 붙들고 막 날 버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세 사람이 아름다운 조화로운 그런 모습과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야, 결코 혼자서 되는 일이 없구나. 교회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목사와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목사 성도들이 아마 욱사욱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목사님이 열심히 하려 하는데 성도들이 막 안 되고 엉뚱한 하고 막 서로 싸우고 뭐 갈라치기 하고 막 뭐 서로 다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목사님과 성도들이 삼일째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깨달음을 왔던 거예요. 오늘 한나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세 겹질이 돼야 하는구나. 목사와 장로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경건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을 흑암에 던져 불평불만과 악한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한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세 겹줄로 단단히 묶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삶으로 늘 체험하고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외치고 찬양했던 그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늘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신 하나님, 온갖 악한 세력들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고 실족케 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오뜨기처럼 다시 일어서며 늘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놓아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왕으로 삼으신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무엘이 위대한 사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또 엘가나의 아름다운 삶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이 제단에 역사하시고 종과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참 든든하게 세워져간 하나님 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